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저희가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마는 부활주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딱 두 가지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십자가요, 또 하나는 부활이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그 권세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그 십자가는 별 의미가 없겠지요. 바로 그 점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데 어찌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주님께서 참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복된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세상에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조차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복된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반복해서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것이다. 너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단순히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반드시 이 말씀은 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험한 일 당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살 길과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뜻을 더 우리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본문에. 먼저는 여러분 첫 절에 두어 사람이 와서 주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찾아서 순례를 온 것 같아요. 자기들 마음에는 그죠? 먼 그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나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으니 자기들 나름대로 얼마나 마음에 소원하는 것과 그 마음의 어떤 그런 결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그자 중에서 빌라도가 말이죠, 그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 말의 진위는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그때 아닙니까? 그때에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사람들을 며칠 아마 잡아 죽였던 것 같아요. 피를 흘린 거지요. 한마디로 피의 제사가 된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무슨 연유로, 무슨 일로 이런 일이 벌어진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놀랍게도 그들은 뭐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하러 온 것도 아닌데 단지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 예루살렘으로 그냥 방문한 것 뿐인데 이런 일을 겪었단 말이죠.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할지.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그러면 예수님한테 왜 했을까? 예수님 당대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 랍비의 그 전통, 바리새인들의 그 전통대로라면,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이런 험한 일을,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험한 일을 당했다? 이거 뭔가 좀 깨름칙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요즘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아,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런 문제가 내한테 닥쳤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보고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또 입을 대지 않습니까? 혹시 뭐 너가 뭐 잘못한 거 없어? 하나님한테 빨리 이실직고하고 회개해. 이런 얘기 우리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마치 보응의 신앙, 인과응보의 어떤 신앙, 그 틀에 가두어서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도 있더라는 거죠. 그죠? 의인이 왜 여러분 고난을 받습니까? 왜 세상에는 여러분 말씀대로라면은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이라면은 의인이 형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악인은 그 반대로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데 못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의인이 더 공고하고 더 힘든 가운데 있고 심지어 악인이 더 떵떵거리고 더 형통하고 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잘 사는 모습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할까?
아마도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이 사건을 고한 자들도 그 일을 두고서 상당히 아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일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답답하고 궁금하니까 주님한테 아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어쩌면은 이 일은 하나의 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더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봉변을 예기치 못한 이런 어떤 해를 받은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회개라는 거죠. 그죠? 회개입니다. 회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4절 이후에도 또 다른 사건을 또 말씀하시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여기서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죽지 않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고 더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주셔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흔히들 상식적으로 그들의 전통으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 상식과 그 전통을 여지없이 깨버리시죠.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들이 너희보다 악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할 거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조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4절 말씀에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치어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죠? 19도 아니고 17도 아니고 18입니다. 여러분 18.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18명일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10절부터 한번 잠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귀신 들린 횟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18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앞에도 망대에 치여서 죽은 자가 18명. 뒤에도 보니까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고통을 받았던 그 시간이 횟수가 18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17년도 아니고 19년도 아니고 18년
이 횟수가 나온 이유가 뭘까? 한번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요, 여기 18이라고 하는 18명이든 18회든 이 숫자가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 그들이 사단 마귀로부터 받은 표가 있죠, 그죠? 그게 뭔가요? 666표죠, 그죠? 여기 지금 이 18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제가 받은 감동은 그것과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666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666이 갖는 의미가 뭘까? 이 666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숫자이죠. 상관이 없는 표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저주받은 표이죠. 그 666이 세 번을 더하니 이 숫자가 나오는데, 그 666, 그 이 세 6이 갖는 의미는 온통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의 일, 그리고 사단 마귀의 역사지요. 결국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안타깝게도 정말 우리는 예수를 알고서 믿는가? 예수를 정말 만났는가? 그 말인즉슨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핵심이 결국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결국 예수를 아는 거죠, 그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예수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만나나?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결국 오늘 주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내가 하고 있는 이런저런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그것이 과연 예수와 상관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 결국 핵심은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려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가 뭘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너희도 이리 될 것이다. 아마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회개를 많이 하죠.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제게 주신, 기도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은, 감사하게도 여러분, 회개하면은 우리 편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죠. 왜?
자복을 해야 되니까. 내 죄를, 내 허물을, 내 죄악을 자복하고 드러내야 되니까 불편하지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회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까닭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죄를 대신해서 오신 거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속죄 제물이셨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지요. 그 화목 제물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화해를 이루시고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회개는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이요 화해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화평을 이루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지? 저 사람이 잘하면 돼. 저 사람이 바꾸면 돼. 저 사람이 고치면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였냐면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합니다. 나는 피해를 받았어. 피해자야. 저 사람은 가해자야.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와 관계 때문에 힘들었을 때 저는 늘 제가 생각한 것이 나는 피해자이고 어머니는 가해자야. 나는 힘들었고 어머니는 나를 괴롭게 했어. 라고 늘 생각했죠. 그러니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고 어머니가 바뀌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나한테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요, 내가 피해의식에 젖어서 피해자라는 그 생각에 잡혀 있을 때에 내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어머니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기분으로. 이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제게 그걸 보여주셨냐면은, 사실은 베드로야, 너도 가해자였단다. 누구한테요? 먼저는 하나님께, 두 번째는 그 상대방에게, 너희 어머니에게. 사실은 너도 가해자였어.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저도 회개를 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꾸만 회개하라고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 죄를 자꾸 들춰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죄의식에 사로잡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머니와의 그 관계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은 먼저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제게 원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화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화해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저와 먼저. 우리 신앙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결국 여기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결국 관계 신앙인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다면, 화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첫 단추부터가 지금 잘못 깨져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줄줄이 다 어긋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원리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는 거죠. 네가 먼저 나랑 화평해야 돼. 그러려면 너 안에 있는 그 쓴뿌리, 상처, 피의식 그거 내 앞에 가지고 와서 내려놓아야 돼. 회복해야 돼.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비로소 알게 되었죠. 회개를 해야만 하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먼저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 하셨구나. 알게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망대에서 치여 죽은 자가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무슨 큰 죄를 지은 거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 될 거야. 이게 여러분 협박처럼 들리시나요? 응? 그러니 회개해야 돼. 도끼 눈을 뜨고 여러분 무슨 율법주의를 우리에게 막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만 일방적으로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먼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잖아.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일을 할 거잖아. 그러니 이제는 너도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겠니? 함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결국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이유도,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도 결국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가 무슨 죄로 여러분, 무슨 여러분 우리가 성정이 남들보다 월등히 낫다고 회개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내 심령 안에 깊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감사하게 나도 모르게 그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그 원리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부활의 그 주님과 영광 가운데 함께 새 사람을 덧입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회개더라는 거죠. 회개를 통하여 내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옛것들이 죽어질 때 비로소 부활하신 그 주님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